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살 정도 됐고, 야곱은 77살, 야곱가에서 쌍둥이니까 같은 나이겠죠. 77살 정도 됐습니다. 그 이삭의 형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도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를 불렀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죽음을 좀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와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 오면은 축복을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삭의 이런 행동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어렵긴 합니다.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는 것이었을까? 아닐까라는 건데, 아마도 그 믿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은 아닌 것 같죠. 리브가도 이제 이것이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이삭에게 따질 때도 보면은 이 축복이 번복될 수도 없는 것, 그리고 겹칠 수도 없는 것, 뭐 그런 축복이죠. 이삭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빼앗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빌 복이 뭐 그 또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덕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여호와의 축복, 리브가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 앞에서 하는 축복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알았겠죠. 이삭이 제일 그걸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이런 복이 이제 그 정통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축복에 달렸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았다 하고 한다면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일 수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 정도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 야곱에게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 정도만 기억하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삭의 이런 행동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이런 축복,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기억하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리브가는 좀 나았을 것인가? 리브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리브가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갈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결국은 이 복을 받게 하는데 리브가가 일조를 하죠. 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딱 그 순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고 늘 리브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속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들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언젠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이 딱 오자 막 딱딱딱딱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지령을 딱딱딱딱 내리죠. 염소를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시 염소는 야생 염소와 사육하는 염소의 그 고기가 거의 구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대요. 그리고 에서처럼 보이려고 이제 그 털을 입히죠. 털을 입히는데 손에만 입힌 게 아니고 아마 팔목까지도 한쪽 팔까지도 다 이제 염소털로 이렇게 입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리브가가 요리를 해서 야곱의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죠. 그리고 좋은 의복, 이 의복은 명절이나 종교 행사 때 입는 의복입니다. 그것도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게 다 리브가의 계획인데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도 이런 어떤 술수를 써서 이 축복을 가로채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것도 뭔가 그렇게 좀 이렇게 딱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리브가는 근데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한 행동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죠. 이삭도 리브가도 그 믿음이 온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전장까지는 이삭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믿음이 항상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몇 번 보여줬던 그 몇 번의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다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그 누구도 우리의 어떤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요? 사람은 결국 다 똑같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 다 똑같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신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딱 이제 굳건히 믿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그 술수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으니까요. 이삭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으면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야곱을 축복했어야죠. 그런데 왜 이삭은 반대로 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어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삭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당시의 전통이 결국은 장자가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삭은 시대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 시대의 전통, 원래 하던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만 중요할 거야. 얘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지 않았을까? 리브가는 조금 더 믿었겠지만 그래도 리브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생각과 문화들을 그냥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약속들을 그냥 잘 믿지 않고, 아이, 누가 그렇게 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교회 새생명 축제 때, 뭐, 누구 데리고 오는 거, 그거 말고, 그것도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일터나, 뭐, 동네 사람들이나,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나, 만났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전도의 주체자로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관계전도 해야 된다. 이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둘러싼 그 중에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데리고 나가고 나머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무슨 전도입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난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삭과 같은 생각이고, 이제 이 세상의 문화 전통에 그냥 하나님 말씀 묻혀버리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제자와 당신이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와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를 영적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저는 리더감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뭐, 그냥, 서포터 역할에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서, 리더는 죽어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아주 작은 리더일지라도 작은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리더 권면을 하다 보면은 저는 리더감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이삭처럼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리더 뭐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런 걸 하냐 이런 분위기니까 자기도 그냥 영적 리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자화에 있어서는 나는 그것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다른 생각들이나 이 시대의 분위기들을 그 위로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뭐 리더나 전도하는 삶 이런 거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삶들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 문화들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